권사님들이 우실까봐 우리 전사님 보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뭐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몰아치듯이 그렇게 수술까지 끝냈는데 아무튼 결과가 좋아요. 원래 그 3차 병원 그 병원에서 이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한 2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필요했는데 가자마자 또 이렇게 수술 일정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였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힘드셨는데 정기검사를 하다가 12월 달엔 괜찮았는데 혹이 좀 있어가지고 발견이 돼서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수술 받기 전에 좀 사모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신발 뒤꿈치를 갖고 막 뭐 저거 하더래, 긁더래. 그래서 야, 니네들 뭐 하냐 그렇게 혼내줬다 그러는데 발뒤꿈치를 상하는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발뒤꿈치가 상하면 사흘 만에 나와요. 내일 퇴원하는데 여튼 뭐 그 징후가 좋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하는데 전이 된 것도 없고 다 수술을 해보니까 별일 없으면 아마 그 뭐 방사능 치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 좀 안 가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안 부르시면 또 내가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못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이르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을 다시 말하여 이를 내려가셨으나 포도였고 이는 사람과 생식에게 있으리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곳에 땅을 돌아라.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녀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의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그야말로 불가하니라.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명한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것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희를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말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제도 마음을 반갑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따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속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이거 혼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도 분명히 구별을 두실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의 처소로 미리 옮겨 놓으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개 안 하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회개하면 광야의 도피처로 옮겨 놓으셔서 재앙이 패스오브 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구별된 표징을 보여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에는 애굽 땅에 내려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좀 길어도 좀 들으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해봅시다. 개구리, 이, 파리. 개구리, 이, 파리.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셨어요. 다 의도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커다란 악어나 아니면은 무슨 커다란 코끼리나 사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작은 미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것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재앙에도 순종하기를 거부한 바로에게 점점 더 강한 재앙들이 찾아오는데 계속 이어져요. 근데 재앙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도 뒤로 갈수록 재앙이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이게 벌스페인이에요. 벌스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금 처음에는 좀 약한 재앙을 주셔요. 왜 그래?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니까 계속 약속을 변개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자의 재앙까지 맞게 되고 바로가 죽었죠. 결국에는 홍해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두 번 치실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언역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트레일러예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나팔절에는 안 오셨지만 알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우리가 나팔절을 기념하는 것은 휴거의 사건을 미리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지 그 날짜에 온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날짜는.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고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험의 때를 면케 되는 할렐루야 면제받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해봅시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회개하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만 조용하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난리도 아니요 지금. 붉은 암석하고 발견됐다. 하이퍼. 성전 재건이 눈앞에 와 있다. 중동의 상황이라든지. 이번에 노스트림 그거 폭파한 거 미국입니다. 러시아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그걸 폭파해가지고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게 있어야 유럽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딜링을 할 수 있지. 그 못하게 하려고 이제 미국이 폭파시킨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그 관련 글들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앙심을 품겠죠, 푸틴이? 예? 이게 결국에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왜 폭파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려고. 이게 본격화되면 이제 러시아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소모전이에요.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하니까 그래. 예?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이 무기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소모전이 지속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휴거될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은 완전히 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여러분 이 권력의 공백기 때 지정학적인 공백기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겠지. 그게 곡감하고의 전쟁이고 곧바로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휴거의 사건이 트리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노비라든지 뭐 최근 뭐 넷플릭스 우리나라 K-드라마도 자꾸 외계인이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얘네들이 알아요. 휴거의 사건이 곧 있을 걸. 근데 교회는 몰라. 아이러니하지.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알았어? 귀신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지.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제자들도 몰랐어. 지금 그래. 귀신을 섬기는, 사탄마귀를 섬기는 어둠의 세력들은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걸 알아. 근데 정작 휴거되어야 될 교회는 몰라. 아, 답답해. 몰라도 휴거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인가 보면. 응? 휴거돼도 상급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휴거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거죠. 진도 나가야지. 네. 아무튼 이런 경고를 보여주셨음에도 첫 번째 표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응? 지팡이가 뱀이 된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해. 이건 재앙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뭐라는 표적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듣지 않으니까 본격적인 재앙을 내린 거예요. 비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표적을 보여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의 표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이라는 재앙의 표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예요. 왜 여러분 나팔 때 안 오셨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마 작년에 오셨으면 그 기회 못 나왔을 사람들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길지는 않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은혜의 시대입니다. 네. 자, 표적을 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도 깨닫지 못하면 재앙의 표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누가 흉내냈어요? 애굽의 술객들. 구체적으로 이름이 뭐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술법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흉내냈습니다. 흉내냈습니다. 왜 그래? 바로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쫓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표적을 일으켜요.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능력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근데 목적이 달라. 하나님 주신 표적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표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표적을 일으켜요. 근데 마귀는 고통을 더하는 표적을 일으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 So what? 그래서 뭐? 응? 뭐 무슨 집회에서 뭐 아말감이 금리빨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응? 세이파를 주셔야지 하나님. 그쵸?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좀 지나니까 또 색깔이 변했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갔더니. 그러고 나서 뭐? 신사도 운동에서 집회할 때.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가 십자가에 놓인 복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야 될 믿음을 여기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놔야 되는데 자꾸 표적을 구해. 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죠? 필로소피지. 일루미나티 사상.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 말씀인데 말씀의 기초로 둬야 되는데 자꾸 표적을 구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으니까 그래. 어디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말아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어차피 죽을 텐데.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해가 되셔요? 네. 이번에 그 병원에 갔더니 뭐 진단받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 한 분이 오셨는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꽉 말라가지고 한 8, 90 되신 것 같아. 앉아있는데도 기운이 없으니까 고개가 떨어져. 내가 보기엔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무슨 암병 치료하겠다고. 옆에 있던 자식이 나이가 꽤 있어요. 한 40대 후반, 50대 되는 것 같은데. 짜증을 내더라고. 죽을 준비가 안 돼.
죽을 준비하셔요. 죽을 준비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왜 죽어! 그러다 죽지. 죽을 준비하셔요. 왜 예수 믿어요? 죽을 준비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거 뭐 여러분 주식 투자하든지 아니면 그 뭐 세미나 가면 돼. 뒤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를 가르치는 거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죽을 준비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변할 수 없어요.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지금 뭐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말세지 말일 뿐이지. 어차피 한 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많이 활동할 것인데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세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뭐 환상 받고 계시 받고 뭐 내가 뭘 했고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말씀만 책임져요. 여기 바로는 계속 거짓말해. 자기가 했던 약속도 계속 어겨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2000년 전에 주신 약속도 지금 지키고 있잖아. 2700년 전에 주셨던 종말에 관한 약속도 지금 지키고 있잖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들이니까 이 바로왕이 계속 거짓말하는. 네? 그런 거예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합시다. 자, 2절 넘어갑시다. 2절 시작.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 피의 재앙인데 이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피라고 해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가슴이 나와 있는데 수염도 있어. 그 남녀 바보메 타고 떠요. 자웅동체입니다. 아무튼 이 하피 신이 무력하고 헛된 신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지팡이로 딱 치니까 피가 되잖아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잠시지만. 너희가 섬기는 하피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예 치니까 피로 변하잖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개구리 머리에다가 대가리에다가 몸은 사람이요. 헥터라고 합니다. 헥터는 풍요와 다산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시더니 다 죽여버리잖아. 부활의 신인데. 하나님 참 역설적이에요. 시니컬합니다. 그래? 한번 봐. 이게 부활의 신이야? 다 죽여버리죠. 얼마나 헛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미련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뭐 루시퍼가 됐든 태양이 됐든 미련한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본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다 다스리라. 심지어는 태양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태양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개구리한테 가서 그래? 파리대가리한 그 신도 있어. 파리왕. 어? 바알세불도 그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집트로부터 온 거예요. 아무튼 이 헥트가 헛된 신임을 드러내신 재앙입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한 헥트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동시에 부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나일강이 6월부터 10월이면 범람을 합니다. 밑에 지역에서 이 비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꽉 전체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 물이 12월 중순경이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나일강의 삼각주가 퇴적토로 인해서 옥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밀이나 보리를 뿌리면 아주 그냥 옥토에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때 이 범람한 물이 빠지면서 등장하는 것이 누구요? 개구리요. 개구리. 개굴 어디서나. 이 헥트 개구리 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개구리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그 존재를 여겼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왔던 개구리를 오히려 재앙의 소식을 갖고 오는 저주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식, 은혜의 시대 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재앙의 소식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7년대 환란이 오면, 그렇죠? 개구리가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명하심에 재앙의 소식을 갖고 오는 존재로 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땅에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인이 띄어질 때마다, 나팔이 불려줄 때마다. 그 전에 회개합시다. 자,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개구리가 쇠에서 구슬이 생기고 자라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의 배와 내 파덕에와 내 탁한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의 배와 내 모든 신하에게 먹으리라 하셨다. 예, 여기 보니까 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 궁예, 내 침실, 유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너. 이 너가 누구요? 바로죠.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이 개구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개구리 재앙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재앙이요? 바로를.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해봅시다.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제 바로 왕이 고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바로 왕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 바로가 사는 그의 궁과 침실과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탁 튀어나와. 아, 참. 잘라 그러는데 옆에 개구리가 개구리. 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신하들과, 그렇죠? 내 백성들과.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해봅시다. 바로를 심판하셨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바로가. 우리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지만, 이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서 국토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6월서 3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문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서 허리케인 지금 와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이거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나누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침실과 또 그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 개구리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양서류인 개구리는 피부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가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런 개구리들이 물가에 머물지 않고, 그렇죠? 하숫가에 머물지 않고 육지로 올라와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래 있으면 죽어. 피부로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육지로 올라온 개구리들이 바로의 궁전과 침실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나 고통을 주었다고 했는데, 바로의 궁전을 포함해서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와 때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실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몽주의, 이게 일루미나티 사상입니다. 계몽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그 철학적인 사조가 계몽주의예요. 그 자체가 일루미나티 사상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우선시해뒀어. 근데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죄악된 이성이요. 엉뚱한 소리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실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학 사상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체이긴 하지만 창조 행위 이후에는 인간 세계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을 중지하시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게 여러분 디이즘,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게끔 내어놓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움직여서, 그렇죠? 개구리를 움직여서 바로의 침실까지 그렇게 찾아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수술했다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신 겁니다. 우연한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피해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얀네와 얌불의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의 재앙을 흉내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지난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피가 변했으면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가 물로 바뀌게 해야 되는데 지들도 물을 피로 바꿔놨어. 그 어쩌라고? 고통을 더하는 재앙이지. 여기도 정말 이 개구리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이적을 베풀어야지. 근데 지네들도 개구리를 더했어. 고통에 고통을 더했지. 사탄마귀도 이적을 일으키지만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고통을 더하는 이적을 베푸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이적이지. 목적이 달라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려는 그런 이적을 베풀거나 잘못 가면 찌끄러기 쫓아온다 뭐 이래가지고 겁줘가지고 에? 조문도 못하게 하고 노예지 그게. 그 친구 전과 17범이라는데 천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간통죄도 있고 국민학교 중퇴래. 서울대 나온 대통령이 그 밑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나라 꼴이 좀 기도 많이 하셔요. 망하기 직전 같아 대한민국. 원래 여러분 보통 전과가 있으면 국회의원도 미국에 비자 안 나와요. 전과 17범인데 뉴욕에 먼저 갔잖아. 김건희가 줬겠지 외교 비자. 왜 불렀겠어? 유엔 가기 전에 푸닥거려라고 그랬겠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귀신이 다스린 나라예요. 분노가 일어요. 분노가. 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도 뭐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윤석열은 아니요. 귀신이 붙들린 존재인데. 뭐 하다 그랬지? 얌내와 얌불에.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천공과 건질이에요? 얌내, 천공. 얌불에, 건질. 이런 애들이 바로왕의 그 눈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돼. 알겠습니까? 사탄마귀도 이적을 일으키지만 그 이적은 유익되게 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에요. 무당들도 그래요. 때로는 뭐 물질적인 복을 줬다가도 결국 나중에 다 뺏어가고 자기 종 만들어. 본성 자체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여러분 자기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무당을 안 시키려고 그래. 그 무당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들을 뭐 목사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지 더러운 귀신을 섬기면 안 돼. 8절 넘어갑시다. 길어져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8절 시작. 예, 여기 바로 그렇죠. 개구리 재앙을 이제 물러가게 하라. 피해 재앙 때는 그냥 무시했어. 왜? 자기에게 피해가 없었거든. 그냥 뭐 애국 하수가 피로 변해도 그 주변에서 물을 구덩이를 파면 먹을 물이 나왔으니까 뭐 서민들이 힘들어도 지가 아쉬울 건 없지. 근데 개구리 재앙 때는 침실에도 개굴개굴 대니 어떻게 해. 힘드니까. 꼭 자기 삶에 고통이 찾아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요. 말로 할 때는 안 듣다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듣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내어보낼게. 거짓말이지. 어찌됐든 해봅시다.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꼭 매를 맞고 고통을 겪어야 듣는다면 그건 미련한 자예요.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왜 꼭 남겨져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려고 그래. 믿음도 좋아.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잖아. 말로 하실 때 들읍시다. 알겠습니까? 예. 자, 9절 10절 시작.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예, 바로가 부탁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럼 내가 개구리 재앙을 없애주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 해라.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재앙인지 우연한 사건인지. 하룻밤 좀 두고 보고 자연스럽게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재앙 같기도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고 분명한 재앙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한두 번 징계하실 때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정말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재앙을 보내서 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두들겨 맞아도 한두 대 맞으면 그때 회개해야지. 끝까지 저항하면 이 바로 왕처럼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예,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할렐루야. 아, 모세가 한 말대로. 그럼 내일 없어질 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그것이 틀렸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기 때문에 그 전파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무슨 예언을 하고 뭐 언제 또 주님 오시고 또 몇 월 며칠. 저는 블로그 사역하면서 한 번도 예언한 적 없어요. 이미 예언은 끝났기 때문에 종말에 가는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도 있겠다. 예측이지. 근데 몇 월 며칠 나 오신다. 그건 여러분 예언이에요. 그 말에 책임져야 돼.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말이 들면 지옥 가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아요. 그냥 뭐 몇 개가 맞았다. 확률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언은 100%예요. 100%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개구리 재앙이 멈췄지만 해봅시다. 재앙이 멈췄지만 애굽 땅 전역에 이 개구리들이 썩어서 악취를 풍겼다. 해봅시다. 악취를 풍겼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피해 재앙에서도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인격과 삶 속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는 삶 속에는 그 인격과 삶 속에는 악취가 풍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이와는 반대로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향기가 아니라 썩은 악취가 풍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사도용할 수 있음은 그 마음을 완벽하여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예,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이런 거짓말들을 반복해. 결국엔 장자의 재앙까지 또 홍해의 바다까지 쫓아갔다 지도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오나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가 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마귀의 본래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가 liar, 거짓말이다. 모국어가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로왕 입만 열면 거짓말해. 왜? 지 아비가 누구니까? 사탄이니까. 이게 바로왕이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땅에 여러분 휴가 사건이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활은 들었지만 여러분 화살을 들지 않고 세계를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이렇게 완성해 나갑니다. 뭐를 통해? 거짓말을 통해서.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도 3년 반 만에, 그렇죠?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함으로 거짓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말을 속지 않길 바랍니다. 믿지 말아요. 그냥 입만 열면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가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그러던데 아무튼 걱정해요. 응?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의 종입니다. 진실해야 돼. 누구가? 알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해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자들. 분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의 제왕으로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예, 피개구리의 재앙에 이은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 그러니까 하소를 쳤을 땐 피로 변했고, 티끌을 쳤을 땐 땅에 티끌을 쳤을 땐 이로 변했다. 이건 1차적으로 땅과 사막의 신으로 알려진 셉. 이 셉이라는 신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흥미롭게도 이 이의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는 달리 바로왕에게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고 재앙이 내려졌어요. 여보세요.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예, 이 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의 재앙은 개구리 재앙 때 바로왕이 약속했지만 안 지켰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갚아야 돼. 갚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어. 이건 여러분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 했던 말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의 재앙으로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영어로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래 원어가 킨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애굽어 켄넴에서 파생된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켄넴은 이가 아니라 라이스가 아니라 이 알죠? 이렇게 머리 이 생기는 거 모스키토 모기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모기였을 것이다. 저도 뭐 가끔 여름에 낚시 가면은 그것도 이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가물 때는 모기가 안 생겨. 근데 적당히 비가 왔을 때 모기가 생기는데 어떨 때 한번 가보면 밤에 그냥 티끌 같아. 징글맞대. 모기들이. 숨 쉬면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아니 낚시 못하지. 해가 뜨면 좀 사라져. 와 징글맞더라고. 그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모기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떼어지지도 않아.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 티끌이 모기로 변했는데 그야말로 모래폭풍과 같은 그런 모기떼가 애굽 전역을 덮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8절, 19절 중요한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우리를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진실을 이루니라. 술객이 바로 이르거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나라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여러분 개구리 재앙까지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해 재앙부터는 더 이상 못합니다. 여기까지 한계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탄 마귀도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재앙부터는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술객이 아예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세 기간 동안에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제자들도 예수님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고백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날 괴롭히니까 돼지에게 지나가 들어가게 하소서. 뭐 그러잖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에 덮이는 재앙을 그대로 따라했던 애굽의 술객들이 이 모기의 재앙, 이의 재앙 때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이의 재앙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재앙이에요. 무당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들 안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그 사람 옆에 지나가면 굿거리도 못해요. 굿하다가도 그 작두에 발이 빕니다. 큰일 나.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무당 말에 그냥 절려서 절려가지고 그냥 청와대도 옮기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요. 개구리 재앙 흉내내는 거 그 정도밖에 못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건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때때는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저도 뭐 선교지 가서도 1년 내내 알았어. 화코를 아예 그냥 1년 내내 막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싸움,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요. 제가 압니다. 이번에 뭐 일도 파워 인카운터 같은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어쩌지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해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영적 인카운터, 파워 인카운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강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19절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 왕에게 이의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술객이 바로에게 말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뭐 뒤엔 또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하신 일이다라고 여러분 무당들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펼쳐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예, 이제 파리 제왕으로 넘어갑시다. 파리. 예,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들을 보내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보안한 땅에도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보안은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그들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예, 여러분 이 파리 제왕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는 모든 재앙이 다 패스오버예요. 장자의 재앙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으로, 표징으로. 알겠습니까?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킷. 발음도 힘들어. 이게 대가리가 파리예요. 이 우아킷이 헛된 신임을 보여주는 재앙인데, 여기서 언급된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랍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파리가 아니에요. 덕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쏘는 파리입니다. 피 빨아먹는 파리야. 굉장히 가렵고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옮겨요. 아주 해충입니다. 그것도 뭐 한두 마리 다니는 거예요. 떼거지로 다니면서. 붕붕붕 다니면서. 파리 하는 거죠. 파리. 흥미로운 것은 이런 파리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 그렇잖아요. 동쪽에 있는 삼각조 동쪽에 있는 고센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까운. 여기는 파리의 재앙이 내리지 않아서 파리 때가 거기만 피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는 표징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뭐 환란 통과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앙이 내리는 와중에도 구별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7년 대환란 택한 백성들을 미리 구별하여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쳐서.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을 겪긴 겪지만 본격적인 핍박과 진노가 시작이 될 때, 그렇죠? 그때는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광야의 도피처럼 보스라로 옮겨 놓으시고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구별하는 표징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꾸 그걸 모르니까 자꾸 환란 통과설 얘기해. 대체신학 때문에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겪는가? 예수를 아직 안 믿으니까 고난을 겪는 거지. 그러나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했을 때는 그들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도피처럼 옮겨놓으시고 대접의 재앙이 지나는 동안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죠. 혹시 남겨지면 이스라엘 빨리 가셔요. 알겠습니까? 또 요르단에는 재앙이 없다라고 말씀 나옵니다. 거기에 도피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못 가면 요르단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페트라를 가시든지 보스라를 가든지 부쉐이라. 크지 않으니까. 요단강 동편에. 여하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28절 봅시다. 25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재앙이 계속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는 바로 왕이 가기는 가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괜찮지만 이 땅에서 섬겨라.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딜링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계속 딜링합니다. 그 다음 28절 봅시다. 시작.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거기서 뭐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소도 신으로 섬기고 양도 염소도 신으로 섬기는데 큰일 나지. 이게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협하지 않고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바로의 제안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러면 나가는 건 좋은데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세상 안에서 믿어라. 애굽 땅에서. 많이 들어봤죠? 세상 안에서, 애굽 땅에서. 세상 안에 머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호렙산으로 나와야 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해봅시다.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꼭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지. 자꾸 세상적인 경영학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보였는데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딴 따라장인지 구분이 안 가. 90년대부터 열린 예배가 유행했잖아. 그렇잖아.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에 세속화요.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CCM 음악도 동원하고 그냥 무도회장처럼 이렇게 하고 예배 감정적인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다가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이트클럽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이면 안 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돼.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를 세속화하는데 항상 내거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선교와 전도를 내겁니다. 초창기에 여러분 카톨릭이 왜 성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죠 우상. 응? 아이콘을 만들고 왜 그런지 아셔요? 무식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글을 모르니까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우상단지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 열린 예배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승리했어? 마귀가 승리했지.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 바뀌었어요. 최근에 와서 열심히 모여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감정이 중심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 감동받았다. 뮤지컬 가봐. 거기도 감동스럽지. 지금 이 순간을 마음의 감정이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동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동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감동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 인본주의지. 그런 감동 받고 싶으면 뮤지컬 봐요. 저도 뭐 가끔 못 볼 때 있는데 감동스럽죠. 참 잘하네. 근데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이 참 바로 왕도 지혜롭죠? 마귀의 뜻이 지혜로. 해봅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 한쪽은 애굽 땅에, 한쪽은 호렙산에 양다리 걸치고. 해봅시다. 적당히 믿어라. 그죠? 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적당히 믿으면 확실히 지옥 갑니다. 제가 그건 보장해요.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히 천국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와서는 교인 같고 양다리 걸쳐서 그래. 가론유다처럼 결정적일 때 예수 팔아먹습니다. JYP 봐.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뭐 성경 공부하는다는. 맨 여러분 그 밑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들 봐. 이러고 있지. 마귀짓거리 하고 있고. 그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가랭이에 찢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를 해도.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얘기하지. 응? 지식하고 삶이 구분이 됐잖아. 히브리적 사고에는 여러분 구분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 생각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는 그걸 나누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하나님 생각하시면 그것이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적행.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너무 멀리 가야 돼. 세상은 멀어져야지 구원받지. 알겠습니까? 뒤에 또 타협해. 그러니까 야 가도 좋은데 애들은 남겨두고 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도 좋은데 생축들은 남겨두고 가. 그래야 뒤돌아보지. 끝까지 미혹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마귀와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하나를 양보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딜 지옥으로 끌고 가요.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29절 32절 봅시다. 시작. 29절 시작. 해봅시다.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이번엔 거짓말 하지 마시오. 계속 거짓말 하잖아. 개가 똥을 끊지. 사탄의 하수인이 여러분 거짓말을 끊을 수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입술이 진실치 못한 사람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진실해야 돼. 하나님 사람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여러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그리고 진실치 못한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 말에 진실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애굽 땅에서 기쁜 소식을 알리던 개구리가 재앙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됐어요. 지금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7년 대환란이 오면 재앙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대로 회개합시다. 피해 재앙이 내릴 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바로왕이 자신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바로왕처럼 내 삶의 고통이 찾아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하실 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두 번 경고하실 때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구리 재앙에 이어진 이의 재앙은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바로 개구리 재앙 때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서원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피와 개구리의 재앙을 흉내내던 애굽의 술사들이 이의 재앙부터는 이것을 흉내내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사탄마귀도, 또 사탄마귀 섬기는 영매들도 어느 정도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고 낫게 하고 살리는 기적은 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의 재앙이 이어지는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겪던 바로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굽 땅에서 섬기라. 아니에요.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죄가 세속화됩니다. 기껏 섬기는 게 금송아지 우상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또 이 타협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애굽 땅을 떠나 섬기는 것은 좋으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안 믿을 거면 나오지도 말아요. 안 나와도 돼. 어차피 지옥 갈 거.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시기예요. 어줍지 않게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거 됩니까? 네,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멀리 가야 합니다. 장망석 같은 세상에서 떠나야, 소돔성을 떠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모세는 아무튼 바로왕의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았는데, 사단마귀를 섬기는 어둠의 세력들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있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선포하면 물러갑니다.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